삼손 삭도를 용광로에 던져라.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뭐였어요? 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존재가 누구였다? 형이 아니고 살찐 송아지. 자기가 잡혀먹으니까. 그러니까 들릴라가 잘랐지만 삭도가 잘린 거죠. 네, 삭도 이 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삭도.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놓은 그 삭도들을 할 때. 자,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런 가운데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삼손에 대한 이 태어나는 배경, 그러니까 영웅들에 대한 것은 뭐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손이라는 이 인물의 이름은 태양의 사람이에요. 심손, 시무손, 삼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태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나신이라는 얘기는 바쳐진 자,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할 때 삼손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감동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다. 이 태양의 사람은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다. 자,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은 뭐라겠어요? 힘의 근원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어요. 맞죠? 일상 외형적으로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그게 힘을 냈는데도 안 났었으니까 사람들은 다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언약의 경계선일 뿐 순종하는 만큼 거기에 머무르 있을 뿐 진짜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근원은 머리카락일지언정 보이지 않는 근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같이 할까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럼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마노아라는 부부가. 그쵸? 요즘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듣기를 거절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팔자소관이에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팔자소관이에요? 아니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되는 거예요. 그쵸? 공경이라는 말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 부모에게 용돈 좀 드려라. 이렇게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누구의 말? 어머니의 말. 그러니까 모세도 모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그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일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식이 유대인이에요. 부모의 교육이 아버지의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네. 모세도 어머니의 요게벳으로 삼손도 누구의 어머니 마노아 그 부부할 때 그런 거예요. 누구의 말대로? 어머님 말대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죠. 아니 삼손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보기를 했어 듣기를 했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이야기를 삼손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삼손 너는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 너는 술을 먹어서는 안 돼.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 넌 나실인이야. 그렇게 해서 그럴 때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뼈, DNA 유전자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말로 어릴 때부터니까 무장이 됐겠지. 자, 그런 이 그가 잘 사람이. 근데 사춘기가 넘어서 청년이 되니까 이제 울고불고 호르몬이 왕성해지겠지. 근데 어땠어요?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거야. 잘 태어났는데 뭐예요? 이게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집 이 가문들은 되게 꾀재재해.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휘황찬란해. 그럼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죠. 같이 이후에 삼손이 수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밖에 나가도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면 들릴라. 밤의 여인, 나엘라라는 말인데 나엘라. 근데 그게 들릴라 하면서 나이트라는 밤의 뜻이에요. 참 삼손과 들릴라의 이 부분을 여기서 의미가 있죠. 낮과 밤의 싸움이야. 유혹은 밤이고, 유혹을 하는 그 대상자, 빛이야. 그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삭혀버린 이야기가 이 이야기. 그래서 샘소나이트 이 부분이죠. 자,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들릴라는 어떤 여자예요? 들릴라에게는 사랑을 했겠지. 근데 사랑 앞에 뭐가? 김준배의 다이아 반지가 사랑하지만 다이아 반지가 먹고 사는 것이. 근데 여러분 눈 돌아갈 만하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 블레셋은 어떤 행정을 했냐면은 삼손을 깨워서 무로소로 말미암아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그것을 차단하면 우리가 이 다섯 방백이 찾아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준대요. 1,100이면 어떤 거냐면 은 5,500개야. 다섯 명이 합치니까. 당시 일당이 은 10개거든요. 하루 일당이. 은 10개면 얼마큼 일해야 돼요? 평생 먹고 사는 거죠. 영적인 능력을 노리는 천문학적인 거래가 바로 은 5,500이에요. 은 5,500 갖고 영적인 그 능력을 살려고 했어. 그것이 어마어마한 평생을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랑이냐? 돈이냐? 할 때 들리라도 물론 호감이 있어서 좋아하겠지. 근데 뭐에 넘어가요? 은 5천 원 할게요. 네, 은 5천 원 할게요. 삼성만. 여러분 사랑해도요. 이은 5,500개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다니까. 안 넘어간다고 하지 넘어갈 수 있다니까. 맨날 벌어오는 것은 뭐예요? 여우 명날이 뭐 하냐면 그거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뭐 어디 나가서 문제만 일으키고 와. 사랑은 잠시지. 근데 경제는 뭐예요? 영원한 거야. 여러분들 한번 당해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 들릴라도 좀 이해가 돼야 한대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있잖아요.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유혹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할 때 너 일 가만 안 두겠어. 다 우리 영화에서만 보는 장면이 아니라 현 시대에서도 여러분 있어야 안 했어요. 있어. 아니라고 짚어주시라는 분들은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그러나 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능력을 물질하고 바꾸지 않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과연 그럴까 안 그럴까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들릴라의 그래서 행동이 뭐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의 결박하여 곤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곧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삼손은 알아들었어야지. 이런 여자고 내가 다시는 상중지 말아야 되는데 뭐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뭐예요? 이게 한두 번 얘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 힘의 근원이 뭐냐? 그래 당신을 기운 없게 하는 것이 뭐냐고. 근데 이 기운, 이 영으로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힘을 빼앗은 것은 결국 뭐예요? 삼손을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것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영분별력이 잊어버리면 인정에 끌리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아무런 대도 없이 받아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정에 끌린 거잖아요. 그 영분별력이 상실해버리지. 상실해버리니까 영적인 분별력 눈이 멀어버리니까 나중에 눈까지도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그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누수를 합니다. 내 머리를 가락을 잘라버리면 거기서 힘이 근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의 가락이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다 이제 알게 되고 온천하가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됐지만 사실은 이제 뭐예요? 그 머리카락은 순종의 경계선이지 근원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 어머니의 말씀에 그거였죠. 순종이었죠. 자,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는 머리카락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하거나 모든 일 했을 때 능력이 되는, 나 이것만 하면 능력이 되고 힘이 쏟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능력을 주는 첫 번째 능력의 머리카락이 뭐냐?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말씀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능력이 뭐냐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한나는 뭘로 인해서 능력이었었어요? 뭐였어요? 세 번째 능력은 뭐냐?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로 더불어 네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할 때 이것만 하면 능력이 있어. 나는 이것만 하면 힘이 나. 다운돼 있다가도 이 찬송만 하면 힘이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죽었는데도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 기도할 때 하수연 풀할 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능력이죠. 네. 또 능력을 주는 네 번째 능력이 머리카락 뭡니까? 같이 할까요? 빌립은 아소드에 나타나 여러 서령을 지나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기는 누군가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능력이에요. 자기는 힘이 나. 그냥 누워있다가도 복음 전하면 신나고 기뻐요. 사람들이 피넛을 받으면 너무 즐겁고 보람된 거야. 내가 사는 것 같아. 그게 능력이야. 다섯 번째, 능력의 머리카락 어떤 겁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자기는 뭐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구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섬기는 것을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즐거워. 누구 하나 섬기는 것에서 너무 즐거운 거야. 이게 능력이신 분.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만 능력입니까? 어쨌거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능력은 어떤 겁니까?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서 기억하는. 난 봉사하는 것이 능력인데 또 오늘 이 고넬료는 어때요? 누구에게 구제하는 것이 능력이야.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능력이야. 그래서 아프다 가면 뭐 하나라도 이렇게 죽 써서 갖다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나았대. 구제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됐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복 받는 것은 뭐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그냥. 고넬료가 왜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항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천사까지도 동원시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능력이에요. 삼손에게도 능력의 머리카락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는 여섯 가닥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야. 나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 아이디어가 솟구쳐.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 그리고 찬송을 하다 보면 막 없었던 힘도 새롭게 돼. 그 나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한세기 깨우세요. 우리가 지난날 했죠. 나만이 어떻게 전도됐어요? 계집종 아이로 한세기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능력이야. 그거는 자기 종으로 잡혔는데 어디 가서 알바하는데 우리 교회를 그냥 자랑하는 거야. 이게 계집종의 모습이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그리고 뭐 큰 것으로 구제하지 않아.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구제를 하던가. 그리고 성도들의 아니라 고충하는 그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능력입니까? 우리가 전체 다가 아니라 나는 한 부분에 기도만 하면 능력이 되고 찬양만 하면 능력이 되고 그리고 돕기만 하면 능력이 되고 전도하는데 기뻐하고 치유하는데 기뻐하고 말씀 듣는데 말씀 전하는데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는 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둔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능력이 상실될 때 분별력이 없어져요. 눈을 뺐다는 얘기예요. 눈알이 빠지고 난 후에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일인데 자기 눈에는 잘 되는 것으로 보여서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하네. 이미 여인에게 들릴라에 걸리면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이 들릴라는 삭도죠. 삼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잘못된 아이디어를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옳은 일이고 잘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습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내가 너무 잘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로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줄로 매이죠. 매이게 되는 거야. 그쪽에. 분별력을 상실할 버는 어떻게 해요? 매여요. 벗어날 수가 없어. 노줄은 청동줄이에요. 구리, 쇠사슬이 아니라 구리줄. 그때 당시에는 청동 문화니까. 눈은 왜 뺀대? 분별력이 벌써 힘 장사가 눈을 안 보이면 뭐 할 수 있어요? 가둬놓는 거지. 그래서 눈을 빼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야. 그냥 땅의 일로만 하는 거지.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다 눈을 빼고 노줄로 매이고 거기에 이제 매이지. 노줄에 매였다는 것은 힘을 쓸 때 힘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서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서 다른 쳇바퀴 돌듯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능력의 머리카락을 잘린 이후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성취되는 것이 없어. 그냥 매달 그냥 쳇바퀴 돌던 것이야. 발전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 도는 거야. 능력을 상실한 이 삼선의 환경은 1,000명을 죽인 장사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는 어떻게 해요? 비웃음거리, 조름거리로 전락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그 머리카락을 내가 잘리지 않았다면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세상에 놀이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놀이게 되는 거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할 수밖에 없잖아. 기분 나빠도 속이 배알이 들여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존버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존경하면 버티는 게 아니라 존경하면 버티는 게 아니라 존나게 버틴다 뭐 이런 말들이 바뀌었잖아요. 속썩 배알이 끌려도 신음을 올리죠. 그래서 이 눈알 빠진 이 삼손이 옥중에서 한 일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유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삭도의 배인 이 들릴라라는 이 삭도의 배인 이 삼손의 비극은 뭐예요? 추락하는 3단계. 눈알이 뽑히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노출에 매이고 영적인 무능력이 생기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세상의 조름거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계속. 마치 저의 인생하고도 비교가 돼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늘 기다리셔요. 치유할 때도 보면 내가 고침받으러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그러시더래. 준수야 와줘서 고맙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 오히려 나는 고침받으려고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와줘서 고맙다 하듯이. 여전히 주님은 사랑 안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서 등 돌렸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멀리 떠나 계신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자란 후에 어떤 거냐면은 팔과 다리로 온몸을 다해서 겨우 움직였던 것이 힘이 어느 순간 들어오니까 손 하나라고도 돌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한 숟가락으로 밀어도 연자맷들이 돌아갈 정도로 힘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 없이 팔과 다리로 다 힘써서 세상 살아갔는데 근데 옥중에서 삼손이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삼손이 다시 힘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팔다리에 힘을 다 했던 그것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갖고도 연자맷돌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건 엄청난 거죠. 그죠? 삼손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삼손이 회개하고 주님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가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해서 그들은 이제 축제를 벌이려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조롱거리로 만들어야지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다곤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거기에 삼손에게 시킨 것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재웠더니 삼손이 또 시키는 대로 해. 삼손이 제주를 무슨 제주를 부리는지 하여튼 사람들을 기쁘게 했나 봐. 어? 힘이 없으니까 뭐 다른 제주가 있겠죠. 그러다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시죠. 그리고 삼손이 이 두 기둥을 끌어안고 몸을 굽히고 기둥을 밀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오니까 옥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힘이 돌아온 것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다곤신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할 때 그가 마지막 이 기둥을 하면서 뭐 기도했어요? 같이 할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머리카락을 잘린 그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옥중에서 힘이 돌아왔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예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부분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손을 다하여 굽힐 때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1000명보다 많았다는 얘기는 엄청난 숫자죠. 1대 1000이었는데 거기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의 머리카락을 잘라먹는 삭도가 있습니까? 이것을 용광로에 던지지 않는 이상 삭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능력의 머리카락을 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머리카락인 사람이 말씀을 안 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가 능력의 머리카락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찬송의 그 능력이 머리카락인 사람이 찬송을 안 부르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전도가 능력의 머리카락인 사람이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 신앙생활을 다 떠나버리면 그래서 봉사가 능력의 머리카락인 사람이 봉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구제가 그 능력의 머리카락인 사람이 구제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 말씀 듣는 귀가, 구제하던 손이 그 삭도가 됐을 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말씀의 머리카락을 안 보면 딴짓하고 다니죠. 그리고 기도할 사람이 안 하면 딴소리하고 다니지. 누가 그렇대더라. 그리고 찬송할 사람이 찬송을 안 하면 불평과 딴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안 하면 끼리끼리 먹으러 다니죠. 식당에서 보이지 길거리에서 안 보이고 전도하는 상황에서는 안 보이지. 그리고 봉사할 사람이 안 하면 관광 다녀요. 그리고 구제할 사람이 이거 능력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쇼핑하고 다니지. 그 영적인 공백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더 좋을 줄 알지만 안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또 금방 또 다른 것으로 삭도가 들이대죠. 그렇죠? 자랄만 하니까 또 다른 것으로. 그 누군가가 또 연락을 와. 오늘처럼 말씀 내가 봐야지, 기도해야지, 뭐가 하려면 꼭 연락이 와야 하나요? 삭도라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늘 찬송 준비하고 뭐 했는데 뭐가 연락이 와야 하나요? 삭니까 여러분 한 번 잘 잊으면 다음 주에 내 가야지 하는데 또 뭔 일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버틸 힘이 없어서 거기로 돌아간다니까. 능력의 이 머리카락을 자라지 못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삭도라는 거예요. 칼이잖아요, 칼. 머리카락을 자르는 삭. 그러니까 그 능력의 머리카락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삭도예요. 능력 있는 성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 태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라게 하지 못하는 삭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삭도는 뭐였어요? 들릴라요. 들릴라.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내 삶에 그냥 거기에 매여서 돌아가는 것 수밖에 없어.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생활 안 하는 거 없어. 삼손은 이 들릴라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눈알을 빠지게 되고 노출에 무이게 되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삭도 이 들릴라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들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을 뺏어가는 삭도가 들릴라인데 들릴라가 또 다른 삭도인데 어떤 삭도냐면 여러분 내가 말씀이 집중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두는 거야. 유튜브죠. 그쵸? 트로트, 드라마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이리 오라고 삭도가 들이대죠. 유혹하죠. 말씀 볼 시간 없어. 찬송할 시간 없어. 주일날 말씀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손짓해. 그게 삭도죠. 그래 안 그래요? 대중문화를 점령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사단은 3S로 대중문화를 점령했대요. 성도들의 그 유혹해서 시간을 뺏고 타락시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 그게 바로 영상, 컴퓨터, TV, 유튜브. 요즘은 이제 유튜브죠. 운동경기, 낚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프, 등산, 조기축구.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 과도한 취미생활이. 그러면 어떤 주일 어떤 분은 골프하러 아니면 축구하러 와요. 교회. 끝나고 이제 그거에 재밌으니까. 그리고 섹스, 성적인 타락이죠. 자극적이고 음란적인 문화. 이런 세 가지.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게 3S. 3S에 3S. 우리를 타락시키는 삭도. 3S. 스크린, 스포츠, 이런 섹스. 현대문화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써서 이 삭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 유튜브를 보면 계속 알고리즘이 뜨니까. 그거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요즘 학생들은 다 어떻게 해? 화장실 들고 가서도 봐. 밥 먹을 때도 보고. 부모와 대화 거절하고 아예 그걸 본다니까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삭도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크린 스포츠 이 섹스에 속문화에. 그러니까 마치 유혹의 트로이 목마죠. 트로이 목마는 뭐예요? 평화협정으로 목마를 보내줬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을 정복하는 군사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게 대중문화라는 거예요. 이 대중문화, 이 스크린, 3S, 스포츠, 섹스. 이게 대중문화의 트로이 목마라는 거죠. 좋게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먹게 하는, 우리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삭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능력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라난 능력의 머리카락을 잘라먹는 삭도라는 거예요. 삭도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도 계속 잘릴 거 아니에요. 자랄만 하면 또 잘리고 잘리고 하니까 내 능력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지가 아니라 그것을 잘라먹게 하는 삭도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과 달리 어? 하늘과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높게 꼭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나에게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죠. 내가 하던 거 말씀 보기, 기도, 찬송 이런 구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게 나의 삶에 유익을 주지 않고 이제는 현실을 되려보니까 어느새 남보다 더 잘 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축복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이 뭐예요? 삭도 때문에 그렇다.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삭도가 상하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삭도 때문에 나타난 또 현상이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도 들어오질 않는 거지. 영상 보는 게 더 낫지 글자 보는 거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 봐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 막 눈물이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 같이 따라하지 않는 거야. 같이 환호하지 않는 거야. 왜? 트로트가 더 좋으니까.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제는.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생각이 더 나오는 거야. 뭐 해야지가. 가슴을 껐나 하고서 그게 더 먼저 생각나니까. 집중이 안 되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막 이게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해도 이제 재미없어. 응?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었는데 그리고 전도의 열정도 이제 사라져.
그러니 내가 오는 것만으로 기적인 거야, 이제. 저는 누구 하나 같이 데려오려고 한 것이 내가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아이고 나 혼자 나오는 것도 기적이야 하면서 남편 전도 자식 전도 이제 끄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내리려고 해도 그 사도 때문에 사돈되고 이제. 사업이 잘 되다가도 밑으로 큰 거죠. 사업하는 남편 뒤에 기도하는 아내가 있더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서. 그 아이디어를 주셔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게 해야 되는 뒤에서 기도하는 응? 있다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저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능력을 요즘은 이게 찬양에 막 능력의 머리카락을 하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가 힘이 있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그 찬양의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맛도 입맛도 살맛도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죽는 거지. 네? 마치 학도가 내 주변에 돌고 있는 이상 축복은 내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러니 나에게 이 삭도를 용광로에 던질 때라야지만이 축복이 오는 거죠. 오늘 이 삭도를 용광로에 던지기만 하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둠 속에서 다시 삭드는 은혜가 뭐예요? 바닥을 치고 감옥에 갇힌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어? 크게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그때 삼손에게 능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전에는 내 온몸으로 다 하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한숨만 하라도 연장했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끝까지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다, 신실하지 않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온몸을 다 해서 했어야지. 지금 모든 거 다 했어도 대가막가잖아요. 어? 이 시간 지금 아까운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여기 앉을 시간이 없다니까. 그 시간 갖고 어떻게 해요? 내 사업하는데, 일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투자해야지.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만으로라도 역사한다는 일을 썼나? 역사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습도가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지.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삭도가 잘라내는 속도가 빨라요? 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거북이죠. 엉금엉금이지. 그러나 삭도가 잘라는 속도는 순식간이죠. 그러니 언제 이게 능력이 나와? 그러니 여러분, 능력을 키우기보다 뭐 해야 돼, 이제? 능력을 잘라먹는 삭도를 없애버려야 되지. 그쵸? 초점이 뭐예요? 능력 받아야지. 능력 받아, 능력. 그렇게 봐야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삭도가 계속 잘라버리는데. 그러니 나의 이 서랍 속에 있는 이 삭도를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좋은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해요 하고서 삭도를 서랍에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싹 다 녹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용광로 3단계. 뭐예? 나를 영적으로 이게 졸게 만드는 그 달콤한 유혹. 나만의 들릴라가 없습니까? 성순이 고사님, 나만의 들릴라. 어? 맛있는 디저트. 어? 저녁에 살짝 먹는 그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의 들릴라. 여러분에게 서랍 속에 살짝 묶어두고, 응? 남들 안 볼 땐 내가 살짝 꺼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응? 은밀하게 유혹하는 나만의 들릴라가 있어요. 말씀 보지 못하고, 찬송 못하고,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나만의 들릴라. 내 에너지를 뺏어먹는 그 습관. 무분별한 시청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만 만나면 험담, 남 얘기. 나를 영적으로 좀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명단에서 적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펄펄 끓는 영적인 영광 내에 던져야 돼. 네? 오늘 이 자리에 던져놓고 여러분들 산뜻한 몸으로 몸무게 줄이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적인 들릴라 실태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용광로에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삭도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나를 좀 먹게 하는 말씀 못 보게 하고 찬송 못 하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하는
저는 전도하는 것이 좋았어.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막 즐거웠어. 왜? 어떤 믿음이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린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멀리 가고 뭐 응? 집도 다 구매했다고 거기에 동창회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산 것 같아. 이제부터는 좀 신앙생활 줄이고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온몸을 향해서 마치 이 소나무가 솔충이가 솔잎을 뽑아야 되는데 왜 다른 데 가니까 그게 돼 안 돼요. 아, 확인하시잖아요. 우리를 나를 좀먹게 하는 들릴라. 여러분에게 오늘 있으며 오늘 쓰시고 제거하시고 홀가분한 몸으로 마음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흔들리게 하는 것들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내 영혼을 배우는 삭도를 제거하리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 채널에 올려 있으니까 계속 들어보시고 말씀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삼손의 삶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과 은혜보다 세상의 유혹을 더 가까이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 분주함을 선택했으며 찬양보다 염려, 걱정을 전도보다 나의 안일함을 그리고 봉사보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그리고 구제보다 욕심을 붙들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는 제 영혼의 능력을 잘라내는 모든 삭도를 주님의 불 앞에 던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잘라내지 못했던 삭도, 말씀을 멀리하게 했던 삭도, 기도를 멈추게 했던 삭도를, 그리고 믿음을 약하게 했던 삭도를, 제 안의 교만과 욕심과 타협의 삭도를 오늘 성령의 영광로에 던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내 삶의 숨은 들리려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세상의 쾌락도 대중문화의 유혹도 헛된 욕망도 두려움도 염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듯이 제 안에도 은혜가 다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회복시켜게 하시며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환경보다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감정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더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을 자르는 삭도는 이미 불 속에 던져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승리이십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